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도 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 축제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총 주제를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현수막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 제가 외치면 여러분께서 구원의 복음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아멘. 우리가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말씀 전도 축제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동안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날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주제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지옥, 이 지옥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예, 지옥은 없었습니다. 네, 지옥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성소에 대해서 구원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소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고, 이 성소에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참 성소, 하늘 성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비준하는 오히려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저녁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안식일이 성경상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이 지금 사람에 의해서 일요일로 변경되고 또 태음력 안식일로도 자꾸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결코 변경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쉽지만 말씀 전도 축제 마지막 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기독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이 목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하나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굉장히 불편한, 따라서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그러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만큼은 뜨거웠고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앞에 주차장에는 정말 그 2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급 승용차가 아주 그 주차장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교회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 없었고 교인들의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전과 20년 후에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니까 경제적 부유함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뭐가 신앙의 생명을 빼앗아갔다고요? 경제적 부유함. 경제적 부유함.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더디게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교회의 현상들은요, 요즘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그랬죠.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다?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가 재건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지금 최빈국이죠. 이티오피아. 그 이티오피아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그때는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돈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가 밀가루 배급을 받고 설탕 배급을 받고 적십자 도움을 받던 그 시절에 그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지금은 다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이 설교는 아직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묶인 자들에게는 절실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소식은 도무지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는 희년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치유와 해방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뭐예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걱정 없이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과 죽음과 걱정과 고민 속에서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돼요. 재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축제의 마지막 주제를 재림으로 정했습니다. 재림. 예. 이 시간 재림의 징조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 역사상 아마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절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가일 목사님 뒤에 계시지만 휴대폰이 있을 줄 상상도 하셨습니까? 목회 처음 나오셨을 때 이 휴대폰이 있을 줄 상상도 하셨어요?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예.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갈수록 세상은 지금보다도, 예, 오늘보다도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에는 뭐가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예, 2025년도에는 드론 택시가 다닌다는 거예요. 이미 검증은 다 거쳤어요. 예, 사람도 타서 직접 이걸 타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상용화가 언제 되느냐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드론으로 물건 배달도 하고 드론으로 농약도 주잖아요, 우리. 그래서 비행기로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광활한 지역에 농약을 살포할 때 이제 비행기로 농약을 줬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비행기는 아니어도 뭘로 농약을 줍니까? 예, 드론으로 농약을 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처럼 이 드론 택시도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자, 죄인들에게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절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니 여러분 죄인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죄질은 더 악랄해지고 인간이 상상치도 못하는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 침묵하시는 때. 하나님은 세상의 죄가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고 탄원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마치 어느 때처럼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처럼 두려운 때는 없습니다. 예. 지금은 죄의 잔이 채워지고 있는 때, 언제 그 잔이 차서 넘칠지 몰라요. 예. 사람이 그 옛날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를 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재림의 날에는 이 세상에 큰 슬픔과 애곡이 있을 겁니다. 태풍이 땅을 휩쓸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폭풍 전야라고 하죠. 폭풍 전야.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참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의 침묵은 곧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1절로 12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 노란색 음영으로 해놓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하늘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혼자만 홀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제 그 준비가 다 마치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심. 재림.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해. 저렇게 예수님을 보내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예,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실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예.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니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죄와 슬픔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장례식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장례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장례식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프거나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리는 일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 우리 모두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문자적, 가청적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없던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첫째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둘째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죽은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할 거예요. 자, 그러나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자, 먼저 일어난 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둘째 부활에 그때 부활할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믿지 아니한 악인들, 그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죽음의 잠이 끝나고 그 잠자던 의인들이 일어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자,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까? 네, 우린 죽을 몸이에요. 네, 그러나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자, 그 좋은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언제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그날을 정해보기도 하고 했던 적이 많아요. 자,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그 날과 때는 모르시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 지금 만물이 태초에 창조된 이래로 그대로 그냥 다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홍수 시대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무리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무리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구의 상태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한 무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한 무리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할 거예요.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킵니다. 자, 다윗이 시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이 고백처럼 우리도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등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여 그분께 굴복하며 예수님을 믿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5일간의 말씀 전도 축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한 자매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선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한 우리 정희선 자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 자리에서 침례 예식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층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정희선 자매에게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